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깊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받으셨던 그 예배 그대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경배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큰 물에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괴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마음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경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온 성도가 마음을 낮추고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어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이 예배를 흠양하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각 심령 되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한 주간의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내주하시어 죄로부터의 유혹을 멀리하며 힘들고 곤고한 일상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으며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는 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의를 행하기보다는 원치 아니하는 바 육체의 소욕을 쫓아 불의를 행함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빈번한 한 첩도 예측할 수 없는 혼탁하고 어그러지며 폐역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봄으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며 평강과 위로가 충만한 새벽교회 모든 권속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삶의 무게가 무거워 육체의 병약함으로 고통당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평강과 위로가 충만한 새벽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3년간 새벽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때로는 권면과 권계로 헌신하여 오신 정혜창 장로님의 원로 장로 추대에 지음하여 심의 장로의 중임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동안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예배와 친교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실 문인호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25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이렇게 아멘만 하면 막 웃음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 하나님의 그 기쁨의 영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렸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때로 우리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 현장을 우리의 영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 상황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친히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그분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뵀었고, 제가 이제 서울 도남동교회 청년부 다닐 때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사역자로 나갈 때쯤에 이제 오셨던 새로운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셨고,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시고 이제 귀국하셔서 이제 부임하셨던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5, 6년 전인가요? 제가 횟수가 5년인가 10년에 한 번씩 그 세계 선교 대회를 해요.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는. 그래서 그 LA 지역에 이제 그때 아주사 대학에서 했었는데, 그때 우연히 뵙고서 아니 선교사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제대로 오셔서 이렇게 뵙고 식사도 하고, 그게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뵌 이후에 이제 성함이 조장현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이제 파운더시고 또 대표를 맡고 계시고, 2008년에 이제 선교 단체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창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본부도 선교센터도 이제 건축을 하시고, 2008년 창립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한 380개 교회를 세웠대요. 그 선교지, 이제 말 그대로 모든 종족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뭔가 좀 그냥 어떤 뭐 미얀마, 뭐 필리핀 이런 나라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집중적으로 종족에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소속 선교사님들이 한 50여 분 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이제 많이 세울 때는 한 40개 교회까지도 세워 보셨다고. 교회를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도전받았던 것은 그 이제 아프리카 이런데 우물 파는 사역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물 파는 사역.
지금도 저 우물 파는 사역이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물이 없는 나라가 너무 많고 물이 없는 그 마을들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저렇게 사람들이 모인대요. 물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뭐 미국 미화로 한 1,500불, 한 2,000불 정도 하면 이제 우물을 이렇게 하나를 파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뭐 한 3,000불, 3,500불 들여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부흥을 한대요. 그 공식이 다 통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간다나 뭐 차드 같은 곳에서 우물을 파는 사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이걸 아니까 그들도 우물을 파요. 500m 간격으로 우물을 파. 그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에 뭘 세워요? 모스크를 세우는 거예요. 모스크를. 그 사람들 뭐 또 모르는 사람들 가서 그냥 또 모스크 이제 이슬람 믿는 이제 무슬림들이 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은 이제 뭐 이렇게 엄청 큰 선교 단체가 아니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우물을 파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제 큰 대로변 뭐 이런 데 우물을 파서 이제 교회를 그 모스크들을 세우고.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어느 이제 뭐 전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산호세에 사시는 어느 그 후원자분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은 쉽게 말하면 개인인데 개인이 저 우물 파는 사역이 곧 교회 개척 사역과 교회 부흥 사역 연결되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 재미를 들이신 거예요. 맛을 들이신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할 일들이 많거든요. 아프리카가 심각하대요, 지금. 그래서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개씩 교회를 개척하고 우물을 팔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을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가 또 세워지고 우물 파고 또 교회를 세우고 우물 파고 교회를 세우고 70대 이상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사명이다 이것을 깨달으셨대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선교는 나이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선교단체 하면 젊은이들이 가서 뭐 이렇게 선교사 헌신하고 과거에는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령의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선교사역 동참하고 체력이 허락되면 선교지도 방문하고 그게 평생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기쁨에 항상 그렇게 들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종종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 평생의 소원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로 자주 말씀하세요. 평생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게 내 평생의 꿈이고 비전이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지금, 바로 오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교회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중은 없어요. 나중에요? 몇 년 뒤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상 지금을 강조해요. 과거 아니고 옛날에 아니고 그 전에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느냐? 지금 결단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입성하신 그날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팜추리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때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요구하셨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 나귀 주인은 자신의 나귀를 즉시로 온전히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드렸어요. 그 어린 나귀를 드렸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나귀가 아니라 사실은 나귀 새끼였다. 어린 나귀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했습니다. 근데 같은 그 비슷한 본문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무엇을 알 수 있죠?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 그 어린 나귀만 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 아마도 어미 나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 자란 어미 나귀인 것이죠.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매어 있었구나.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어미 나귀가 아니라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렇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구인 광고란에 회장님을 이제 모실 운전기사님을 모십니다. 보통 뭐예요? 경력, 무사고 20년, 일종 면허 소지자 우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회장님을 모시는 그 운전기사를 뽑는데 아무나 뽑겠습니까? 근데 마치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갓 면허증을 딴, 좀 심하게 말하면 한 번도 누구를 태우고 운전해 본 적이 없는, 신참내기 이제 젊은 기사를 뽑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과 맞지 않아요. 우린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든 세상이든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경력을 쌓았느냐. 근데 이상해요. 왜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놔두고 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역설이에요. 뭔가 이해되지 않아.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있죠. 말이 안 돼, 성경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말이 되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믿으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믿지 못할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진리가 이해됐을 때 그 은혜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사람의 그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크냐 작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전혀 다를 수 있다. 그 기준은 하나님 그분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경험이 전무한 어린 나귀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다.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 시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았어요.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한 12살, 13살쯤 될까요? 어린 사무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할 수 있도록 그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린 나귀를 부르고 계세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세요. 그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나귀 새끼는 주님의 겸손함의 상징이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너희 왕이에요. 왕인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어린 나귀를 타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날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너무나 중요한 자리. 근데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세요. 능력이 많지만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 사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세우지 않는 그 사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첫 사역지 이제 음악 전도사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가대 지휘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사용할 의자를 구입해 주신다고 같이 가구점을 가재요. 교회 앞에.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구점에 가는데 성가 대장님 차를 타고 간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갔는데 차가 뭐냐면 이제 빨간색 프라이드인데 좀 옛날 차였어요. 딱 보기에도 좀 낡았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탔는데 5명이 그 차에 탔는데, 주일이니까 옷도 막 이렇게 정장으로 딱 입고, 또 같이 갔던 권사님들이 굉장히 옷을 잘 입으시고 막 화장이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시고, 5명이 그 좁은 차에 타니까, 소형차에. 그 당시만 해도 뭐 차가 얼마나 작아요. 요즘은 좀 크게 나오는데 키들도 크시고 뭐 덩치들도 있으신데 그 좁은 차를 타고 이제 가서 가구점을 딱 내리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 가구점 사장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이분들은 누굴까? 그 있잖아요. 그 표정으로 나와. 이분들은 누굴까? 다 내리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지성적으로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내리시는데 차가 좀 작고 막 그러니까. 아직도 그 눈빛이 이제 기억이 나요. 이분들은 누구냐?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하시는 집사님 4분이셨어요.
음악적으로 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밝으시고 긍정적이시고 교회 일꾼들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삶 가운데 거칠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분들의 삶 속에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어요. 겸손함이 배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허세가 없어요. 거칠애가 없어요. 충분히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생각해요. 가고 좀 가가지고 전도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냐고 하면 넉살 좋게 막 하면서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근처에 있다고.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교회 부임을 하게 되셨는데 규모가 좀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라 전통적으로 새로운 분이 오시면 차를 이제 제공해 주세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 새로 오시니까 차량을 하나 이제 구입해 주신 거예요. 어련히 잘 차를 맞게 구입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시자마자 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컴플레인 하신 거예요. 차가 좀 작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 체면에 좀 맞지 않았나? 내 체면인 정도면 좀 큰 차를 타야지. 이게 남들 보기에 이 정도는 타야지. 이게 차 바꿔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 성도님들이 대단하세요. 차를 바꿔주셨대. 원하는 차량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이 두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공식적으로 데뷔하시는 그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 탈 줄 모르시나요? 뭐 그냥 멋짐 적토마 이런 거 탈 줄 모르세요? 아니죠. 충분히 좋은 말, 화려한 말, 에스코트 뭐 받으면서 군인들과 함께 얼마든지 대동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걸음걸이도 뭐 아장아장 걷는 그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볼 때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오래된 빨간색 소형차 타시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교회 충성 봉사하셨던 그분들이 그 목사님보다 훨씬 낫더라. 예수님께서 타신 어린 나귀는요, 내가 겸손의 왕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돼요. 그 한마디로, 그 장면으로 모든 게 해석이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겸손의 왕.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뭐 가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겸손의 주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나귀를 일부러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누가 나와 함께 어린 나귀를 탈 수 있겠냐?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겠냐? 사람들은 무엇을 탔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거기에 집중하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 자체가 왕이시란 말이에요. 주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귀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함께 나눌 부분은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나귀 주인에게 보내실 때 뭐 돈을 좀 보내셨나요? 아니죠. 아니면 나귀를 좀 한 2, 3일만 좀 쓰겠다,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예요. 리턴하겠다, 일주일만 좀 빌려달라,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요, 정말 황당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 앞에 차가 2대 있는데 그 당시 나귀가 교통수단이잖아요. 지금은 자가용. 갑자기 어느 사람이 오더니 두 사람이 남의 차에 막 문을 열고 막 시동을 걸려고 그래. 이런 예의 없는 절도죄잖아요, 요즘 같으면. 먼저 나귀 주인에게 이 나귀를 써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나귀가 보이리니 나귀를 풀고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에게 말을 걸면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말을 걸고 나귀를 빌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말로 부탁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나귀를 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이 작은 이야기인데요, 이 안에 엄청난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주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왕이시구나. 우리의 왕, 우리의 주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아주 작은 예예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소유도 우리 주님의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죠. 어린 나귀. 작은 것도 주님의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나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처음부터 나귀를 가자마자 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실 때는 사람의 허락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허락이 필요 없다.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 부탁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실 때 나의 허락이 필요 없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 우리의 허락을 받고 불러가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천만금,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보다 우리의 목숨 가장 귀한 거잖아요. 목숨과 바꿀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가져가실 때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와 그 날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 날이 다 달라요.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말은 뭐죠? 본래 본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네 영혼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내가 회수하겠다. 도로 찾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동안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혹시 몰라요. 그 나귀 주인은 어린 나귀를 가지고 큰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어린 나귀를 잘 키워가지고 이제 장사도 잘하고 내가 이 나귀를 잘 돌봐서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귀를 내놓아라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뿐이겠습니까? 오늘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낮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일 새벽이라도 언제든지 주께서 원하시면 도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혼뿐이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무슨 뜻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 앞에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안 돼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가져가실 때, 나를 불러가실 때 안 돼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께서 찾으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도로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성도님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경험 없는 어린 나귀를 픽업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경험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왕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와 함께 어린 나귀를 탈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창피하지 않을 사람 있냐? 거칠에 허례허식 내려놓으라 이거죠.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어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탈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 뭘 타고 있냐? 왜 어린 낙이냐? 그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 혹시 몰라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니 왜 예수나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왔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은 나의 허락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원하신다 할 때 내 허락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그 사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우리가 찬양했죠. 나를 받으소서, 나를 쓰소서. 저는 비록 어린 나귀와 같다 할지라도 원하시면 주님 저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어린 나귀 같은 내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던 그때에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선지자도 아닌 그 어떠한 제사장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얼마나 그 당시에 화려한 말들과 커다란 말들과 전쟁 경험이 풍부한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나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였다라는 그 사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정해창 장로님 은퇴 및 원로 장로 추대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식에 앞서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식사 제가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교회의 장로로서 충성과 헌신으로 심무해 오신 우리 정해창 장로님께서 이제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 복된 자리입니다. 장로님께서는 본 교회에서 13년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며 예배와 기도, 봉사의 자리에 언제나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식은 단지 은퇴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 권위와 존경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자리입니다. 원로 장로로 추대되심은 장로님의 수고에 대한 교회의 존경과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기도의 기둥으로, 믿음의 본으로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 공동체의 복이라 믿으며 장로님의 삶에 더욱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직분자 소개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해창 장로님께서는 1954년 3월 6일 서울 출생이시고요. 광희문 감리교회 세례교인이셨고 또 1979년 도미하셔서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순복음교회에서 사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잘 해오셨어요. 집사로, 안수 집사로, 또 장로 피택까지 받으셨고 2012년 2월 28일 실로암교회 시무장로로 취임하시게 되셨습니다. 2025년 4월 13일 시무장로 은퇴 및 원로장로 추대를 받으시게 되셨고요. 장로, 시무장로 연하는 13년 되시겠습니다. 네, 이제 나오셔서 추대패 제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거기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예.
원로 장로 추대패 정해창 장로, 장로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한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셨습니다.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 2025년 4월 13일 미주성결교회 세빛교회 담임 목사 문인호 외 성도 1동. 우리 꽃다발과 선물 준비해 주신 선물 증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운데 서시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사진 한번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장로님께서 수고하신 그 수고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상 주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세 분 장로님 가정이 수많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에 완전한 보답이 되지는 않지만 작은 성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장로님 혹시 짧게 감사의 말씀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또 고난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대식 감사, 오늘 정해창 장로님, 시무 장로 은퇴 및 원로 장로 추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예식 준비에 힘써주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죠. 부활절 달걀 준비 및 교회 정리 정도는 특세 마지막 날 기도에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셔서 부활절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팔럭 표에 또 메뉴 성함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 2부 연합으로 11시 30분에 한 번만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고난주간 특세 일정입니다. 목금토죠. 4월 17일, 18일, 19일 6시 이 자리에서 고난주간 특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저하고 또 이영주 목사님, 또 이상근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특세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수요기도회는 모이지 않고요. 대신 목금토 한번 내가 이번에 3일 새벽을 한번 깨워버리라. 3일이 힘드시면 토요일이라도 꼭 나오셔서
전교인 특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다 동정수시, 저는 제 46회 미주 선교회 총회 참석차 다녀옵니다. 하와이 갈보리 선교교회 21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기간 중에 수요 큐티 모임과 기도회, 통기타 교실은 쉬도록 하고요. 토요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선순 권사님 새끼 발가락에 이제 금이 가셔서 또 많이 붓기가 빨리 빠지셔야 된대요. 붓기가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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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새벽기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